오늘 우리가 잘 아는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올해가 몇 해가 된 거죠. 1950년이니까 참 많은 세월 동안 분단된 상태에서 이 민족이 살아온 거 생각하면은 통일이 되는 일들이 참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보면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이 나라를 분단 국가에서 나라를 통일시킬 일들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목의 말씀이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바울이 좀 계속 법정에 관련돼서 하는 일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정치적인 목적, 권력을 이용해서 바울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사람들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예, 총독 벨릭스가 자기 소임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후임자 베스도에게 넘기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베스도가 지가 이 바울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또 여러모로 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면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냥 그 분봉왕으로 있는, 다시 말해서 어용으로 있는 왕, 형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아그리빠를 통해 가지고 아그리빠를 이용해 가지고 아그리빠와 함께 다시 바울과 신문하는, 이제 벨릭스가 아그리빠를 어떤 면은 이용하고 있고요. 아그리빠는 호기심에 바울을 좀 만나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여러 가지 페스도에게는 나중에 법정 진술에 이 아그리빠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걸 공증할 수 있는 조건도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지는 가운데 바울을 오늘 아그리빠가 신문하며 만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든 저렇든 이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만나든 바울은 한결같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그리빠를 만나면서 이제 아그리빠는 그 유대인 모든 풍속과 그 정서를 다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것을 근거로 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상황도 이 아그리빠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바울에 대해서 신기하게 바울이 저렇게 된 게 무엇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거를 알고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그리빠에게 소상하게 전할 이유가 더욱이 다른 때보다 더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아그리빠에게 자기의 삶에 최근에 나타난 자기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부터 그 예수를 만난 일부터 이런 거를 다 지금 아그리빠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인데, 그게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모든 우리의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할 때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맨 한 가지입니다.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그려져 있잖아요. 유대교를 잘 알고 있는 이 왕에게 자신의 그 급진적인 유대교 경험과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의 역사를 소상히 다루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자로 변모된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를 바꾼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통해서 그의 변화의 역사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점이에요. 자, 이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바울이 변증을 하는데 오늘 본문 보면 이 아그리파 왕은 그 당시 친로마적인 아주 부도덕한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에서 해방되어져서 독립하는데 일조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모습으로서 로마와 잘 지냄으로 인해 갖고 자기 권력을 누리고 있는 상당히 부도덕하고 악한 왕이 이 아그리파 왕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총독인 이 베스도와 짝이 되어 가지고 이제 바울의 변론에 귀 기울이게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의 정치적과 환경 상황에서는 바울에게서 이런 내용을 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줄 알면서도 또 이 사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 아그리파가 들을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듣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반발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뜻이 오늘 바울이 그 삶을 통해 특별히 아그리파라는 사람의 수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고 봐도 맞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내가 이 말을 한다고 저놈이 들을까? 전혀 안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기회가 되어서 입을 열어서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하여 자기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에 조금 더 그는 뒤로 그 사람의 상황을 봐갖고 아유 안 될 놈한테 내가 뭐 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에요. 그것은 그와 상관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대로 그는 입을 열어 자기 간증 그것은 곧 복음을 만난 자기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신의 상태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거 아그리파한테 먼저 동의를 시킬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그리파 왕이요. 나의 옛날 상태를 알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었던 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도 똑같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앞장섰던 사람이고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동족들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반복음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그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부활 때문에 구약이 새롭게 보였고 그 예수가 새롭게 이해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약속이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전혀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판이 바뀌어버렸어요. 판이. 그래서
전에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아니 성경이 새롭게 보여지고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고 자기 자신이 새롭게 보여지는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과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그 기점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돼요.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거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바울처럼 만나지 않으면 이 눈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섭리와 경륜을 깨달을 수가 없고요.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삶의 그 내용이 역전되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그 삶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뒤집어서 새롭게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자기 간증을 통해서 그 아그리빠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부활이 변화시킨 바울입니다. 자, 이 바울을 변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변화시킨 그 이유를 바울은 자기가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된 사실에 대해서 그 의도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이 의도라고 말하기 조금 뭐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명입니다. 사명. 무슨 사명이요?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메시아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만났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만난 주님은 나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맡겨졌지만은 실패한 그 이방의 그 비추는 빛이 되는 사명을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바울을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는 열방을 시온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도록 봉헌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시온에 있는 그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방인들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야, 굉장히 과격적인 표현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그리빠에게서 듣다가 아마 아그리빠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으면 이랬을 것 같아. 제 예상으로는. 이거 봐라. 진짜 미친놈이네.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바울은 조금도 자기에게서 역사하고 이루어진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과 그를 통한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제사장의 사명을 준 이 사실에 대해서 쭈빗 뒤로 물러서서 이거는 내가 왜 저러지 하고 이렇게 안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내가 경험해서 만난 이 분명한 사실을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과감하게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영적인 경험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놀라운 체험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성경을 많이 가지고 성경과 그 무슨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전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나 이렇게 요즘에 얼굴이 해피해 보이니? 그래, 언니 상당히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 그러면 그때 이제 기회를 삼고, 나 옛날에는 다 죽어갔잖아. 막 병에 찌들어 살았잖아. 예수 만났고 난 뒤에 내가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해져서 증거가 있으면 그거 좋아. 바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잘난 맛에 이렇게 내가 변화됐다. 그러면 복음이 되지 않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때를 얻든지 뭐든지 가장 강력하게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게 아무 뜻 없이 유대인이나 유대 전통을 뭐 이렇게 떠날 리가 없었잖아요. 바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으니까. 어떻게 유대의 전통을 떠나겠습니까? 아무 뜻 없이. 바울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의 유대인이었죠. 율법을 지키는 것들도 그렇고. 그러나 바울이 하나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하는 핍박의 과정에 하나님이 바울을 바꾸어서 써야 될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은 바울을 통해서 세계 이방 전도를 위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분명히 안 사실이고,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든지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신이 바로 유대교에서 배우고 실천한 율법이 완성된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고 인간적으로 완전해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건 헛수고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실의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때 어떻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서도 시작되었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 맺고 주제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파악하면은 부활의 예수가 바울을 변화시켰듯이,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예수가 바울을 변화시켰듯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거룩한 사명자로 불렀다. 시작.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거룩한 사명자로 불렀다.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의 예수가 바울을 변화시켰듯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거룩한 사명자로 불렀다. 이것이 오늘 핵심 주제를 본문을 파악한 주제 파악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바울을 변화시켰듯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거룩한 사명자로 불렀다.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예수가 바울을 변화시켰듯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거룩한 사명자로 불렀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생명, 새 일꾼,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사명자인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만난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오늘도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옛사람의 삶은 주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모든 것을 다시 구약서부터 성경 모든 내용을 새롭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 진정 영적인 그 생명의 복음의 뜻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살고 있다는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증거가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비춰줌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주의 부활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마치겠습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